오늘 사무엘상 오늘 이제 24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계속 이제 공격을 받고요. 도피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제 그 사울의 눈을 피해서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했죠. 블레셋 지방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이제 의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도 사실 이제 그 만만한 장소가 아니어서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아둘람굴로 이제 오게 되고요. 근데 아둘람굴에 오다 보니까 이제 다윗의 소식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이제 다윗에게로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다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이 요르단강 건너편, 그렇죠? 모압 땅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제 대언자 갓이 이제 나타나 가지고요. 지금 이제 다윗이 이제 있어야 할 땅은 모압이 아니라 이제 유다 지파의 땅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말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또 돌아옵니다. 헤레숲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자신의 이제 유다 지파 사람인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받는 그런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서 이제 그일라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다윗의 그 위치가 사울에게 노출이 되죠. 노출이 되어서 이제 어디로 도망을 치게 되냐면 십광야로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십광야에 거해 있는 이 그 사람들이 또 다윗을 또 배반하고 사울에게 또 이렇게 고발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마온 광야 쪽으로 또 이제 도피를 하게 되는 장면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마온 광야에서 지금 이제 다윗은요 아주 그 위기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그 내용을 이제 그 언급하고 있는데 23장 26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장 26절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갔더라.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그들을 잡으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요 다윗의 위치를 이제 파악하고 마치 그 이 사냥꾼이 토끼를 그 몰이하는 듯이 다윗을 이제 몰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을 이제 이쪽 산으로 이렇게 몰고요. 몰게 되니까 그 다윗 주변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 사이에는 이제 이 바위 하나만 남아 있는 거예요. 바위산 하나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사울에게 체포당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 그런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울에게 급박한 전갈이 이제 들려지게 되는데요. 27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그러나 사자가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략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 추격하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셀라 하마르곳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 엔게디의 강한 요새에 거하니라. 그래서 이 다윗과 사울 사이에 이렇게 있었던 이 바위를 지금 이제 셀라 하마르곳, 그러니까 분리하는 바위, 구원의 바위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이제 부르게 되었고요. 이제 다윗은 가까스로 위기를 이제 모면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되었고요. 다윗은 엔게디의 강한 요새에 이제 숨게 되는 그 내용을 이제 23장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제 눈앞에 있던 이 가시와 같은 다윗을 막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주 그 시점에
위급한 소식이 이제 들려오는 거죠.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아마 이제 사울의 그 도시였던 이 기브아 쪽에 지금 이제 공격하는 그 급박한 소식을 듣게 되고 이 눈앞에 있는 다윗을 잡지 못하고 마치 그 고양이가 이 생쥐를 바로 눈앞에 두고서 먹지 못하고 후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깊은 곳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엔게디가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해 이제 바로 이제 인근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아주 그 이 요새와 같은 그런 지역이 이제 되겠습니다. 성경은요 사울과 이 다윗의 이 갈등 요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죠. 굉장히 그 아주 많은 그 분량을 할애해 가지고 이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도망치고 있는 다윗으로부터 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캐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사울은 나쁜 사람, 다윗은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어떤 도덕책이나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상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 쫓는 사울과 쫓기는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지금 육신의 사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사울 안에 육신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안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울은요, 자기 안에 있는 비록 육신적인 선택을 하며 이렇게 그 다윗을 추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역시 쫓기고 있는 다윗 역시도요. 자신 안에 있는 사울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을 발견해야 된다. 그 사울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교만한 마음, 또 불순종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또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 다윗의 마음 속에도 여전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년이라고 하는 기간 10년이라는 기간을 사울이 다윗을 쫓게끔 만들었고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그런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사실 무엇을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을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배웠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기회를 사울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제 그 궁극적으로 이제 찾지 못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을 통해서도 이 10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육신적인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제거하고 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10년 동안 사울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몰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블레셋으로 가면은 다시 유다 땅으로 끄집어들이고 모압 땅으로 가면 또 다시 유다 땅으로 이렇게 끄집어들여 가지고서 계속 사울과 이렇게 맞닥뜨리게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다윗은요 사울하고 맞닥뜨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냥 사울의 눈에서 멀리 벗어나길 원했어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윗을 끄집어들여 가지고서 사울과 이렇게 갈등 구조를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에는 하나님께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우리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갈등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세워지도록 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1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사울은 실패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기회를 박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의 경우에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육신적인 사울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 믿음의 사람인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사무엘기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사울은 나쁜 사람, 다윗은 좋은 사람, 이 얘기를 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23장을 보시게 될 텐데요.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게 됩니다. 예, 그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어떤 이가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 사울이 블레셋과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계속 했던 것이죠. 전쟁을 하자마자 마치기가 무섭게 이 다윗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는 엔게디 지금 광야에 지금 다윗이 지금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 이제 어떤 곳이냐? 엔게디 이 광야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그 험준한 산악 지역이에요. 험준한 산악 지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엔게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염소의 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소의 샘이라고 하는 뜻을 이제 갖고 있어서 이렇게 깎아지른 이런 요새만 있을 뿐만 아니라 오아시스도 있었고 천연 굴도 이렇게 있어가지고서 아주 그 이 사람이 이렇게 은신하고 피난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장소가 바로 엔게디 광야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요, 이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렇게 그 소강 상태가 되는 즉시 이게 다윗을 또 다시 이렇게 찾아 나서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실게요. 2절 3절. 그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고 들염소 바위에 가니라. 그가 길가에 있던 양 우리에 이른지읍 거기에 굴이 있으므로 사울이 자기 발을 덮으려고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굴의 옆면에 남아 있더라. 사울은요, 이 정예 군사 3,000명을 다윗의 그 이 사람들은 몇 명이죠? 지금 한 600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보다 5배가 많은 군사수, 그 중에서도 아주 정예 군대를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엔게디 광야로 지금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출동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사울이 이제 용변이 지금 마려운 거예요. 용변이 마려운데 이렇게 양 우리를 지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양 우리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광야 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굴을 이렇게 굴이 있는 곳을 이렇게 이용해서 양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굴 앞에 양우리를 만들고,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렇게 그 날씨가 안 좋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양이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굴 속으로 들어가서 피신할 수 있게끔 해서 이와 같이 이제 엔게디 뭐 정확하게 여기에 지금 이제 사울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은 이 굴에 이제 그 양우리에 있는 그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을 덮는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발을 덮는다. 그래서 발을 덮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용변을 본다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룻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발을 덮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잠을 잔다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막 이렇게 그 추격하는 중에 잠자러 동굴에 들어가겠습니까? 혼자? 그럴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굴로 들어갔다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합당한 추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그 굴 속에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일행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굴 안쪽에. 그 곳으로 이제 사울이 이제 혼자의 몸으로 무장을 해제한 상태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굴 속에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극장 갈 때 처음에 어두운 극장 들어가면 잘 보이나요? 안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굴 속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반면에 굴 안쪽에 있었던 다윗의 일행들은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실게요. 4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며 언급한 그 날을 주목하소서 하니라. 이에 다윗이 일어나서 몰래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니라. 이 다윗의 일행들이 지금 이제 다윗에게 건의하는 거예요. 뭐라고 건의하냐면 이 일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을 죽이는 것, 이 비무장으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들어온 사울을 죽이는 것은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순간에 사울을 죽인다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여론도 누구에게 있어요? 백성들의 여론도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결정하는 대로 지금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사울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이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는 일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으므로 그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매. 이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단순히 겉옷자락만 이렇게 베었는데 왕의 겉옷자락을 베온 사실을 가지고서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 진짜 어떻게 보면 포박을 해가지고 참 도리 뱅뱅이를 해도 시원찮을 그런 사울 아닙니까? 지금 아주 악독한 이 사울을 참 고문을 해도 아주 극심한 고문을 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상황인데 옷자락을 벤 이걸 가지고서도 다윗의 마음은 이렇게 찔렸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볼 때 참 우리에게 이제 해를 끼치고 이렇게 좀 악하게 행한 사람들한테 참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요? 참 이 다윗은 그런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또 사람의 그 의견을 따르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지만 다윗에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쿠데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왕국을 사울과 똑같은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감정과 사람들의 생각보다도 무엇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실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사울을 죽여버린 거예요. 사울을 지금 죽이고 싶은 이 마음, 이 증오하는 마음을 자기는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결단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선하잖아요. 목적이 선하게 되면 그럼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결과를 만들면 되나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성공주의, 결과주의, 상황 논리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적이 선하다면 우리의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것이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나에게 또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어리석게 보이겠죠. 아이고 바보 같은 인간, 죽여버리면 당신이 왕이 될 텐데. 아마 사탄은 계속 그렇게 충동질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사울을 살려준다면 이 사울은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 거야. 또다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다윗은 도망자로서 인생을 마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를 구했고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앞서지 않는 결정을 하는 이 다윗의 이 성숙한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제 소속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유혹이 들어오죠.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속이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 즉 내 손을 내밀어 그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하고, 이처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종들을 금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나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만 사울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던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죽이지 말라. 왜? 이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 다윗이 얘기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지금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나가는 장면이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이제 끝냈고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를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8절. 그 뒤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자기 뒤를 바라보므로 다윗이 자기 얼굴을 땅으로 숙여 절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왕께서는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하나이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나이까. 자, 이제 사울과 이제 다윗의 거리는 이제 그 멀리 떨어졌어요.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사울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 앞에 나가면서 어떻게 나갑니까? 내 주 왕이여 하면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서의 그 예를 철저하게 갖추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직접 얘기합니다. 제3자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울과 다윗이 직접 대면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3자를 동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사람과 오해를 풀 수 있으면 푸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왜 그 사울 왕께서 들으십니까?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다고 해서 뭐 우쭐대고 뭐 내가 위압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이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그 해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직접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만약에 제3자를 또 개입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또 문제가 또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당신을, 이 사울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 증거로 옷자락을 내밀면서 죽일 수 있었다면 진짜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옷자락을 증거로 내밀면서 나는 죽일 의도, 해칠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사울 앞에 진실된 마음을 자신의 진심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심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절 주께서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복수하시려니와 나는 내 손을 왕 위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이 사울과 이 그 다윗 사이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왕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한다면 내가 해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나를 이렇게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하는 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 주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왕을 해칠 의도도 없고 해치지 않겠다 하는 자신의 진심 어린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울이 다윗의 진심된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내용이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파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자신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18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 말들을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 악으로 보답하되 너는 내게 선으로 보답하였으니 너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내가 나를 선하게 대하였음을 이날 내가 보였나니 주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다윗의 진심이 그대로 사울에게 전달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사울의 이 뉘우침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겠지만 또 사울은 또 돌변해서 이제 다윗을 또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보았을 때 사울은 진정한 여기서 진심은 받아들였지만 다윗의 진심은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사울은 이렇게 이 믿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할 수가 있냐면 이 사울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회개가 다윗 앞에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요. 뉘우친 다음에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뉘우친 다음에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사울은 그냥 뉘우치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하고 같냐면 신약에서 유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유다도 자신의 죄를 뉘우쳤어요.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가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뉘우치긴 뉘우치면서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뉘우치고 또 죄 가운데 있고 뉘우치고 또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사울의 예를 통해서 유다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줄 알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사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육신의 그 뜻을 따라가는 모습을 이제 그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우리가 죽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경우는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였어요. 그 육신이 나올 때마다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이 다윗은 이렇게 이 사울을 죽이는 그런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활의 믿음으로 이렇게 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진정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일이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 볼게요.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잘 알고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잘 아노라. 그런즉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라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가더라. 사울은 한 가지 이제 맹세를 부탁하게 되죠. 이제 다윗하고 어떤 맹세를 부탁하게 되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의 그 자손들을 이렇게 멸하지 말아 줄 것을 맹세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의 맹세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이제 맹세를 해주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갔던 이 사울은 결국 멸망하죠. 멸망하게 되지만 사울의 자손들은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과 맺었던 이 맹세를 지켰습니다.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과 어떤 그 감정으로 이렇게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비록 자신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사울과의 약속을 맹세를 지키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지게 돼요.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 남유다 왕국을 누가 함께 합니까? 사울이 속한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연합하는 일이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도움을 통해서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도움을 통해서 이 사울이 이제 남유다 왕국이 이렇게 또 세워지는 장면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적용할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할 교훈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광야는 브레이크 밟는 법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은 브레이크 밟는 법을 배우게 한다. 우리가 가는 길은 직선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직선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덕길도 있고 또 내리막길도 있고 구부러진 길도 있고 울퉁불퉁한 그런 길을, 다양한 길을 우리가 가게 됩니다. 때로는 쉬어서 가야 할 그런 이 구간도 우리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달리게 되면 결국은 이제 차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이제 어디에 들이받거나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서 배웁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광야와 같은 이런 아주 힘든, 어렵고 참 견디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참는 법, 인내하는 법, 브레이크 밟는 법, 이것을 배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본을 배워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교훈은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라. 이것이 굉장히 믿음 성장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을 계속 살려두고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육신이 이렇게 죽는 만큼 내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을 사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10사람이면 10사람 다 물어보면 자신을 사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윗이에요. 다윗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다윗의 모습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했을 때, 사울을 죽였을 때 다윗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요,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데 일평생이 걸렸어요. 일평생이 걸려서도 제대로 또 실수한 예가 또 다윗에게 있음을 우리는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육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육신을 그대로 내 안에
그대로 놔두고 있다면, 이 사울이라고 육신을 계속 놔두고 있다면 마귀는 이 육신을 통해서 계속 역사를 나가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죽이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될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2장, 신약 성경으로 가셨어요. 로마서 12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신약 성경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 19절부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려야 돼요? 10대? 10대 때려야 돼요? 몇 대?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려야 돼요? 직성이 풀리려면. 예? 둘겨 패야죠. 그렇죠. 우리 본성이에요. 그렇죠. 그게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울인 것이죠. 그래서 한 대 맞으면 열 대를 때려야 분이 풀리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또 잘해주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은 이렇게 또 미워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울의 마음이에요. 예, 사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기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의 모습이고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이거는요. 예,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지배받아야 돼요. 육신이 지배하고 있는 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성령님이 지배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내 생각이 변화가 이루어질 때 그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울이 역사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뭐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었을 때만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응답받는 최고의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답받는 최고의 비결. 응답받는 최고의 비결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100% 응답 받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100% 응답 받는 거예요. 원수를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세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 100%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벌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돈 벌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비법은 구제하는 일을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일을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제할 돈 이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그 사람이 이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었고 그 다윗을 보호해 주실 수밖에 없었고 다윗을 승리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100% 응답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그런 일, 사람도 많이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하는 일마다 축복을 주셨고 가는 곳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그 다윗에게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우리 기쁨교회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